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4번째 시간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들이 분명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5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고생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 고생이 계속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아도 됐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수많은 알아서 고생하는 길로 가지 않아도 다른 길로도 야곱을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고생길로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웠다면 그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권모술수를 쓰고 자기 지혜를 써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올바른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에베멜렉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난주에 우리가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지난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이미 명령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게 자유를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은 나와요.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느부사라단도 알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이 일어날 걸 선포하셨다는 걸.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사람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빼고는. 그랬는데 바벨론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면 이사야의 45장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그 고레스를 말할 때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부르고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누구의 손에 팔려갑니까? 그 형들의 손에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가서 창세기 45장에 가서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요? 당신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구원하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악한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적하는 그 멍에를 끌어버리려고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모든 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이에요. 자기들은 꿈에도 모르죠. 자기들은 꿈에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가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시면서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악인들이 이걸 움직여가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리고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주님께서 잠언에 뭐라 그러셨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근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도 쓰임받는다라는 걸 스스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뭐 하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망치게 되는데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 아비새라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래요. 나로 명하여 단칼에 저 아비새를 내가 시몬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지금 자기를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향해서 자기 옆에 있던 자기 종이 나로 명해서 저를 죽이게 해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정말로 깊게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정말 뼈 깊게 저 가슴 아프고 정말 언중유골이라는 말처럼 가슴 아프게 그리고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정신 차려야 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버리면 뭐예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지금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얼마나 혼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든지 배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게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선대할 거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에서 너를 대접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여기 남겠다고 하면 여기 남아 있어도 된다. 그리고 네가 그다리아한테 간다고 하면 그다리아한테 가도 되고 다른 데 가든 어디든 가도 된다.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바벨론이요. 왜요?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가면 편합니다. 이젠 나이도 있겠다. 가서 편안하게 바벨론 가서 대접받으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도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네, 그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빈민들과 패잔병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을 해요. 이건 예레미야의 선택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너져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선택 앞에 섰을 때 바벨론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다레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빈민들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아까지 다 그들에게 맡기고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 총독으로서 그다레가 그곳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그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다레에게 이 모든 일을 위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네. 이스마엘과 그리고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리고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빈민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8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다랴는 그곳에 모여있는 이 8절과 그리고 빈민들에게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가 다시 모여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한번 싸워보자. 그래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 왕 잘 섬기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게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좀 의협심이 있다면 그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짜면서 그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말을 해야 당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다랴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라를 다시 중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중에 그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이스마엘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다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열심히 할 거다. 너희들도 그들을 섬기면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는 성읍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읽었던 그 이스마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바알리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 바알리스 왕의 말을 듣고서 그와 이제 연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저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통합해서 패권을 차지하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그 말을 듣고서는 혹한 거예요. 왜? 안 그래도 그다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요? 바벨론을 섬기자 그러니 아니 주대도 없이 우리를 죽인 나라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러고 있다가 이 암몬 왕이 와서 야, 제 말 들을 필요 없다. 우리랑 한패가 되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또 비밀이 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군 지휘관들 모두가 다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다랴한테 갑니다. 그다랴한테 가서 그 모든 일을 자초지경을 다 말해요.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을 보낸다. 그는 너를 죽이려고 암살자가 돼서 너에게 온 것이다. 그런데 그다랴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다시 비밀히 그다랴한테 말합니다. 나에게 명만해라. 내가 가서 저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다. 왜요? 지금 우리가 다시 나라가 회복되려고 지금 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네가 죽으면 이 모이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다시 다 무너져 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죽인다고 오는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도. 그러면서 뭐예요? 나라가 지금 회복되려고 잘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이 그다랴의 반역만, 이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의 반역만 막을 수만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선택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제거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다랴는 이 나라를 다시 중건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랴는 그 끝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의 중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반역하여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악한 겁니까? 이스마엘이 악한 거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성문에 서가지고 다윗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한마디씩 다 불러 모아서 내 아버지는 바빠서 너희들 재판 못 해준다. 내한테 말해봐라. 내가 다 재판해준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3년 동안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그 이스마엘, 그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 압살롬을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심판하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라기 하면서 보았지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것 같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일으켜서 나라를 자기가 차지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이 예레미야와 이 그다랴 총독 두 사람의 선택을 봐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가서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면서 나라를 중건하는 일을 위해 선택합니다. 그다랴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끊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택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어 가세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뭐 하세요?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기틀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왕궁에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보여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나라가 무너졌다니까요. 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다 끝났다. 아니요. 안 끝나요. 하나님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라. 이 그다랴 조금은 지혜롭지 못했고 분별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새벽에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